하루의 소중한 10분 성경을 묵상하는 말씀의 샘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향하는 걸 기뻐하시는 주님이 말씀을 향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또 새롭게 또 힘있게 주시는 주님이 오늘 인도자 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을 찾을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될 때 주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홀로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금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합니다. 히브리서를 들었던 그 사람들의 감동이 우리의 감동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말씀에서 힘을 얻었듯이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가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고 요만큼이라도 어긋나면 견딜 수 없고 그렇게 주장하게 과격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고 하면 예수님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적대적인 가장 괴롭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만약에 사도 바울에 쓰여졌다고 하면 초대교회 문서라고 하면 초대교회도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너무너무 큰 고통과 가장 큰 대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마치는 이런 히브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히브리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고 흩어져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13장의 말씀은 율법의 구조를 늘어놓는 것 같습니다. 10계명도 알고, 300개, 600개의 율법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에게 또 율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보실까요?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3절에 갇힌 자를 생각해라. 4절에 결혼을 귀히 여겨라.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7절에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믿음을 선택하라. 율법의 율법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결국 십자가, 바울도 사도들도 율법주의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게 율법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또 뭘 하라는 거구나. 원래 있는 것을 더 얹어주는 거나라고 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마감하는 이 13장쯤 온 그 뒷부분에 또 이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의 리스트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까지 설명을 해왔잖아요. 그걸 듣고 나면 율법은 그림자야. 성막이나 제사장은 형상이야. 진짜는 누구야? 예수야. 예수가 은혜야. 예수가 우리의 진짜 제사장이고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다 주시는 분이고 예수가 단번에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을 이루신 분이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셔 라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 라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리스트는
은혜 받은 사람은 이걸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제사장, 진짜 은혜를 가지고 살면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되고 이게 목표가 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 길이 어디 있어요? 주님 뜻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게 맞습니까? 오늘 말씀의 셈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 원하는 분들에게도 내가 뭘 지켜야 되고 말아야 되고 또는 뭘 해야 되고 오늘 급한 일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하실 때 주님이 진짜 제사장이고 한 번에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따른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랍니다. 은혜 주셨으니. 나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뭐 사랑을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고요. 그냥 사랑하는 게 맞아요. 사랑하는 말의 반대말이 미워하는 거라고 하면, 사랑하는 말의 반대말이 계속해서 갈등하는 거라고 하면, 사랑하는 말의 반대말이 긴장하고 거리를 두는 거라고 하면 그쪽 말고 갈등 줄이고 미워하는 거 그만하고 거리를 두는 거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손 대접하기를 합니다. 손님은 우리가 대접해 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약하잖아요. 사고가 나면 제일 많이 손해를 보고 우리가 싫어하고 배척하면 쫓겨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눈앞에 이익이 있어요. 우선이 돼요. 뭐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 돈을 뺏어가요. 우리 직장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내쫓아대요. 우리끼리 잘 사는 게 맞아요. 라고 정치적으로 어떤 그 표를 얻을 수도 있고 당장에 뭐 뭐라 그러죠? 그 경제적 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나그네가 우리 때문에 편안하기도 하고 위로도 얻고 힘을 얻는 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갇힌 자를 기억하라고 그래요. 감옥에 갇힌 사람은 갇힐 이유가 있어서 잘못해서 마땅한 벌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갇힌 자를 기억하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시대부터 갇힌 자들을 돌보고 도와줬어요. 중세시대 때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을 찾아서 그들을 위로하고 먹여주고 돌보는 일들을 계속했어요. 최근에 들어서도 감옥이 너무 열악합니다. 감옥이 사람 살만한 곳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고, 감옥이 정말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장소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음행하는 것과 간음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쾌락이 좋잖아요. 그래서 돈 번 사람들은 그 쾌락을 돈 주고 사잖아요. 힘 있는 사람은 그 힘으로 자기 쾌락을 요구하잖아요. 원래 세상은 그게 좋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간음과 음행을 멀리 하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가정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고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잘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더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 거요? 예수님이 변치 않으시잖아요. 그때나 언제나.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형제 사랑하라, 손님 대접하라 모르는 건가요? 가정이 중요하다, 돈이 목적이 되지 말고 주님이 공급하실 줄 믿고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 잘 쓸지를 주님 앞에 놓고 살아 모르나요? 우리가 진짜 제사장 은혜를 받았으니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제가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요, 갇힌 자를 돌아보고 결혼 생활을 귀중하게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기뻐하는 예배가 된대요. 율법의 리스트를 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사는 길이 맞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려는 사람들은 이게 맞으니 이렇게 하려고도 하고 이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쾌락으로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돈이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우리는 예수가 주님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목표가 되고 이것이 우리 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율법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이것이 받으실 만한 제사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소원은 우리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소원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소원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주님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따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는데 하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알면 행하게 하시고 행하면서 거기 계신 주님을 만나고 붙들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사시다가 내일 히브리서 마지막 묵상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은혜로운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